복음 19장 내용은 우리가 교회 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꾸준히 들어왔던 또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 19장을 이제 사건의 배경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약 3년 반 가까이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곧 십자가를 지기 전입니다. 그죠? 십자가를 지기 전에 여리고라는 곳에 내려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거든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거의 예수님께서 전도 사역이 거의 끝입니다. 끝. 이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 사역의 마지막 끝을 누구를 만나냐면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유대인들이 많아요. 그죠? 유대인들, 서기관들과 그 다음에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오늘 누가복음 19장과 함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내용을 함께 겹쳐서 좀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함께 보시면은요. 1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이제 보면 죄인과 이제 세리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다니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뭘 하냐면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세리들도 그들이 볼 때는 죄인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도 누굽니까? 세리장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날 얘기하자면 세무서에 근무하는 세무공무원인보다도 더 전체를 총괄하는 세무서장 정도 되었겠죠. 그죠? 세무서장 정도 되었을 겁니다. 아마. 너희들이 생각할 때에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희들이 생각할 때에 너희들은 이러한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취급해버리는 그 사람이 나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세리 중에서 세리인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를 만났을 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한번 보라고 하면서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여리고라는 지역에 마지막에 들어가셔서 이 삭개오를 만나게 되죠. 예. 근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사역을 하실 때 보면 가신 목적이 있죠. 어디를 가시든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찾으셨으니까 누가복음 4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은요. 4장 2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 보시면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자기 동네에 가셨다가 그들에게 이렇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모든 사람들이 기근이 들었을 때에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그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집에 들어갔냐면 사렙다 가부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하고,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 시대 때에 누구에게 가서, 유대 지방에도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겠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갔냐면 이 나만에게 가서, 그것도 그 이스라엘에 있는 문둥병자가 아닌 저 이국 멀리에 있는 그 나만이 찾아와서 깨끗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사역이 시작되거든요. 사역이 시작될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러한 뭡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 들어가시거든요. 그죠? 예. 오늘 여기 나오는 삭개오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그 중에 많은 세리들이 사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많은 죄인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라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찾아가시죠. 이 사실 이제 여리고라는 지역을 보면 지리적으로 보면 우리가 여리고가 제일 먼저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게 보면 여호수아 성경에 나옵니까? 여호수아 성경에 보면 이제 여리고라는 곳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이후에, 광야 40년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도착해서 점령했던 곳이 여리고라는 곳이잖아요, 그죠? 이 여리고라는 지역이 유대 광야 지역에, 혹시 여리고 갔다 오신 분들 여기 계시죠? 여리고 갔다 오신 분들 계셔요. 이 여리고라는 지역에 보면 유대 광야 지역에 물이 아주 그나마 풍족하게 있는 곳이 이제 여리고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라는 곳이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강이 흐르고 이러진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지천이 흘려요. 땅 밑에 물이 흐르는데요. 저희들이 가서 봤을 때도 보니까 땅 밑에서 물이 펑펑 쏟아져 올라오는데 도대체 저 물이 어디서 나오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신비해요. 이 광야 지역에 그 물이 있다 보니까 그 물이 있으면 항상 식물들이 자라죠. 식물들이 자랍니다. 이 여리고라는 지역이 보면 그런 어떤 좀 지리적 특수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여리고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있냐면은 그 고대 시대부터 이미 사람들이 먼저 모여 살았죠. 모여 살았는데 이 여리고 지역을 거의 보면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해요. 어떻게 왕래하냐면 밑에 애굽을 가려 그러면 요 여리고 지역을 거쳐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거의 사람들이 통행로가 요 여리고를 거쳐 갖고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보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지금 유대 지방은 로마의 속국이었죠.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다 보니까 로마에서 자기네들이 직접적으로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유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을 선발해서 그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걷게 하냐면 이제 세금을 걷게 하는 거예요. 세금을 걷는데 제가 이제 세금의 종류를 한번 좀 이렇게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는데 로마 당시에 속국이 되면 이렇게 이제 세금을 걷는데 어떤 세금을 걷냐면은 우리가 이제 요즘 말하자면 부동산세, 지세를 걷어요. 부동산세인 지세를 거두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한 사람 숫자에 따라서 인두세를 거둬요. 인두세를 거두는데 요거는 거의 고정세예요. 고정세인데 좀 유동적인 세금이 있어요. 어떤 세금이냐 그러면은 통행세라는 게 있어요. 이 통행세는 어떻게 거두냐 보니까 한꺼번에 1년에 만약에 여리고 지역에 얼마 이렇게 지금 이제 세리장이면 세리장에 하고 이렇게 딜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1년에 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이렇게 딱 하면 1,000만 원을 거두는데 나머지는 뭐냐면 그 이상의 세금을 더 거두게 되면 누가 갖고 가냐면 이 세리, 그때 당시에 속국으로 이렇게 있던 그 세무 공무원들이 나눠 갖고 가는 거예요.
이게 통행세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리고 지역은 다른 곳보다도 훨씬 사람들이 많이 왕래했기 때문에 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것들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세리가 두 사람이 나오죠. 유명한 세리가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었고 또 한 사람이 나오죠. 마태, 레위라고도 하고 그죠. 근데 이 마태는 여리고 지역의 세리가 아니고 저 위에 갈릴리 북쪽 쪽에 이제 가버나움 근처의 세리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통행세를 상당히 많이 거뒀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마태는 세리였지, 세무공무원이었지만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잖아요, 그죠? 세리장이었다. 그러면 훨씬 이 사람이 부자인 것은 맞아요. 근데 유대인들로 봤을 때는 뭐냐면 이 사람이 더 뭡니까? 죄인 중에 더 죄인인 거예요. 그 죄인이었던 삭개오였는데 이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사실 만나러 가죠. 예수님께서 특별한 이유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삭개오를 만나러 갔던 거예요. 왜냐? 바리새인들 너희들을 한번 보라 이거예요. 이 죄인 하나가 회개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목격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사역이 이제 마지막 사역이 이제 곧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 삭개오를 만나게 되는데 만났을 때에 그가 변화된 삶을 보면서 너희들도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이러한 변화를 가지고 온다라는 것들을 하나의 샘플로 보여주고자 했던 거예요. 여기에 계신 분들도 예수님을 만나셨죠? 네. 누구와 같이 만났냐면 이 삭개오와 같이 만났거든요. 저도 만났어요. 저도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변화를 받은 거예요. 제 삶의 목적도 바뀌어버렸고 인생이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것까지도 바뀌어버렸던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없었겠죠.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길도 제가 걸어오질 않았을 겁니다. 35년 가까이의 이 길을, 이 믿음 안에서 이 길을 걸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걸어올 이유가 없었겠죠. 근데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 나오는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삭개오가 부자였지만 갖고 있지 못한 것이 있었죠. 예. 세리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세리장 정도 되려면 많이 배워야 돼요. 똑똑해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헬라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할 줄 모르면 이게 소통이 안 되면 그들하고 딜도 안 되고 업무도 볼 수 없어요. 그럼 많이 배워야 돼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신체적 조건이 있었죠. 신체적으로. 키가 작았던 거예요. 그죠? 예, 키가 작았어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모였지만 그들 중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은 언급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기의 신체적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그죠? 소극적으로 대처하지는 않아요.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적극적인 사람으로서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뽕나무들은 작죠. 대부분 좀 작습니다. 뭐 큰 나무도 있긴 한데, 근데 실제 가보면 이 뽕나무는 상당히 큽니다. 우리나라 당산나무처럼, 노티나무처럼 상당히 큰 나무입니다. 예, 번역을 하면서 뽕나무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나무는 가서 수종은 돌무화과 나무에 속하는 나무였어요. 이게 상당히 큰 나무입니다. 근데 돌무화과 나무에 속하는 이 나무에 보면 이 열매를 이제 봄에, 이제 여름에 이렇게 열리는데 이 열매를 갖고 뭐 하냐면 바늘로서 이렇게 탁 이렇게 쑤셔 갖고 뭘 넣냐면은 꿀을 한 방울 이렇게 딱 넣는데요.
그러면 얘가 돌무화가 나온데도 가을이 되면 아주 맛있는 열매로 바뀐답니다. 아모스 성경을 보다 보면 아모스 선지자를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합니다. 아모스 7장 성경에 보면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뽕나무를 배양을 한다 그러는 게 그 배양이 뭐냐면 이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나무가 무슨 나무냐면 이 뽕나무. 상당히 큰 나무였다는 얘기예요. 큰 나무 위에 삭개오가 이제 올라갔었죠. 이제 올라갔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알아보시고 이제 그 말씀하시죠. 9절 이제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렇게 7절에 보니까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반응이 그래요. 급히 내려왔고 절급게 예수님을 영접했던 거예요. 이 반응이 예수님 아니 뭐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아니 청소도 안 됐는데 뭐 좀 모시기 힘든데요. 이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했던 거예요. 근데 이 무사람들이 수군거렸다라는 사람들은 누구였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겠죠.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자기네들은 어이롭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네들은 뭔가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실제로 자기네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니 예수님의 정체성이 도대체 뭐야? 라는 생각까지 했겠죠. 예수의 정체성이 도대체 뭐야? 제가 진짜 우리의 이스라엘의 구원자였을까? 구원자일까? 늘 아직까지도 뭐 하냐면 경계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의심의 대상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경계의 대상이었고 의심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삭개오는 그렇지 않았죠. 경계하고 의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즐겁게 그의 집에 영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시겠습니다. 8절을 보시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재산 나눠주라 그랬어요? 안 했죠. 근데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한 뭐라 하냐면 혹시 내가 토색한 일이 있거든. 앞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벌었던 내가 소유했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이며 그리고 앞으로 내가 혹 토색한 일이 있거든. 거기에다가 4배를 더 보태서 갚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율법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레위기서 6장 성경을 보시면 율법에서는 만약에 사람이 뭘 훔치잖아요. 그래 들켰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그것과 함께 5분의 1을 보태서 더 얹어서 갚으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 더 할 게 있어요. 속건제를 드리라고 율법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수군거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너희들 봐봐. 너희들은 율법에서는 혹 남의 물건을 토색하게 되면 거기에 그
그것과 함께 5분의 1을 더 얹어서 드리는, 그 갚게 하는 것이 너희 율법이지. 그러나 은혜는 그렇지 않아. 예수님, 우리가 이제 율법과 은혜의 법이 있죠. 은혜의 법이 결코 약한 게 아니에요. 약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강제성을 띠진 않아요. 이 율법, 은혜는 강제성을 띠진 않아요. 강제성을 띠진 않지만 훨씬 강력해요. 이 법이.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큰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율법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해요. 변화를 가져와요.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너희들은 기껏 해봤자 5분의 1 더 못해갖고 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죄인 하나가 회개했을 때의 반응은 그렇지 않아. 어떻게? 4배를 갚는다고 한다. 4배를 갚겠다라고 변화된 삭개오예요. 그죠? 예수님한테 이렇게 오늘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요한복음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과의 어떤 이렇게 논쟁이 있을 때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과 관련된 논쟁이 있죠. 논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율법에서, 육신에서, 어떤 정체성에서 이거 다 무시하는 거예요. 뭐냐? 은혜로, 믿음으로, 긍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뭐가 됩니까? 갈라디아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 삭개오를 가리켜서 뭐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실제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육신에서 난 사람을 가리키고 있지는 않아요. 율법에서 난 사람을 가리키고 있지는 않아요. 은혜에 의해서 예수님을 모심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에서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우리 여기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믿음의 자손들이죠. 예, 믿음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이제 거의 마지막에 와서 지금 하신 말씀이거든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의 인생이 180도가 바뀌어지는 사건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나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순간 그 한 사람의 인생이 180도가 바뀌어져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그 삶이 변화를 받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자들에게 오는 변화예요. 율법은 그렇지 않아요. 율법은 의무감이 있어서 그렇게 되질 않죠. 예. 의무감으로 지켜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들이 사실 힘들어요.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삶이 쉬운 것 같아요? 아주 어려워요. 힘듭니다. 근데 이 삭개오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의 샘플로 보여준 이 삭개오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변화된 마음에서 나오는 그의 변화된 삶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셨어요. 주의 날 모이셨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건을 이 여리고라는 지역에 내려가셔서 이 삭개오를 만났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늘 주의 날 우리들에게 주어지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시면서 다시 뭐라고 하냐면 11절에 보시면요, 이 삭개오의 사건과 연결이 돼요. 이 이야기는요,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연결된다는 얘기죠. 그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러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리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뭐하라고요? 장사하라 하니라.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갖고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 문화의 비유는요, 그날 저녁 드시러 음식 드시러 들어가셨다가, 그죠? 그 집에서 그들에게, 그 모임 사람들에게 이 문화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장사하라 그래요. 장사를 하는데 장사는 누가 제일 잘할까요? 예? 예? 장사꾼요? 장사는 사실 삭개오가 잘해요. 오늘 본문대로 한다면, 그죠? 장사는 사실 삭개오가 잘해요. 그동안에 노하우가 있어요. 그죠? 예. 그동안에 노하우가 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장사를 잘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다 한 문화씩 줍니다. 한 문화씩 주고 장사하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집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영접했냐? 구원받았냐? 너희 인생이 나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변화받았냐? 예, 변화받은 거예요. 율법에서 말하는 그 율법보다도 강력한 은혜를 받았느냐? 은혜의 법은 더 강력해.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변화를 일으켜. 변화를 일으키는데 어떤 변화를 일으키냐면 삭개오와 같은 변화 또는 와 함께 문화의 비유처럼 뭐 하냐면 너희는 가서 이제 장사하라. 장사를 하는데 무슨 장사를 할까요? 뭔 장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뭔 장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장사를 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주제가 뭐냐면 10절에 있죠.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는 장사예요. 이 본문에서 장사를 다른 것으로 갖고 갈 어떤 전혀 다른 것들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들에게도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그랬는데요. 누가복음 1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장사를 하는데요. 15장 1절부터 2절은 조금 전에 읽었었고요. 이제 3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3가지나 해요. 우리가 너무너무 이것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비유예요. 그죠? 예. 첫 번째, 잊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갑니다. 그죠? 양을 찾아서 가요. 목자가 양을 찾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데 몇 마리 중에 한 마리예요? 100마리. 예, 100분의 1입니다. 그죠? 예.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찾아서 그
양을 찾아가는 목자예요. 99마리가 우리에 있다고 해서 만족해요? 절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목자는. 그죠? 우리들 교회의 성도님들 만약에 지금 자리가 다 찼다고 만족할까요? 만족하면 안 돼요. 그것은 목자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떠나요. 가서 한 마리 찾아갖고 올 때 어떻게 돼요? 기뻐 안고 돌아와요. 기뻐 안고 돌아와요. 이 목자의 마음. 근데 두 번째 비유가 있죠. 두 번째 비유가 뭐냐면 8절에 보면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느냐. 이 한 드라크마, 지금도 드라크마를 쓰고 있는 국가가 있죠. 어디 쓰고 있어요? 예? 그리스가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가 지금도 드라크마를 쓰고 있어요. 이 드라크마의 화폐는 그때 당시에 그리스 헬라의 돈이었고요. 성경에 보면 데나리온도 나오죠. 데나리온은 이제 로마의 이 화상이 네 거냐라고 하는 거 보면 이제 이 로마의 화폐였는데, 이 결혼식을 할 때에 저는 제일 처음에 이 내용을 보다가 10드라크마에 한 드라크마 잃어버려갖고 이제 찾았어요. 근데 이웃들 초청해갖고 잔치하면은 그 한 드라크마가 한 사람의 그 품삯 정도 된답니다. 이제 데나리온하고 같은 어떤 그 가치를 갖고 있는데, 아니 그렇게 잔치해버리면 한 드라크마보다 더 많이 들어버리잖아요. 예.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궁금했었거든요. 우리 형제자매들 궁금하지 않았어요? 궁금했죠? 저도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쭉 한번 찾아봤어요. 왜 이 일을 이렇게 했지? 근데 이 말씀을 했는데도 그 누군가는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죠? 이 성경은 2000년 전에 이미 기록했는데 2000년이 지나왔는데도 그 누군가가 성경을 뭐합니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고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이 10드라크마는 결혼식을 할 때에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지참금 형태로 이렇게 다발을 이렇게 해서 낀답니다. 10드라크마를 이렇게 끼워서 머리에 이렇게 씌워준다네요. 지참금 형태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결혼의 정표예요. 정표. 결혼 지참금 형태의 정표로 이 10드라크마를 이렇게 만들어서 머리에 씌워준다네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그냥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이게 소중한지 안 소중한지 잘 몰라요. 이게 의미를 알 때에 이 여인이 그래서 그걸 찾으려고 했는구나. 왜냐하면 그걸 찾으려고 했던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 되어줘야 되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다니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 여인의 마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한 드라크마가 하루 일당에 불과한 것을 찾아다닌다라고 하면 좀 가치가 좀 떨어지는데 왜 그 일을 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지참금은 신부가 신랑에게 갖고 있는 뭐냐면 사랑의 정표로서 갖고 있는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 결혼 반지 파신 분들 혹시 계시나요? 예. 거의 아무리 어려워도 결혼 반지는 잘 안 팔죠. 예. 어려우셔서 IMF 때 혹시 파셨어요? 거의 그렇지 않을 겁니다.
신랑이 끼워준 그 반지는 평생을 간직하잖아요. 이제 이 열 드라크마의 비유가 그 비유랍니다. 예. 그러니까 소중하잖아요. 이것은 몇 분의 1이에요? 예, 10분의 1입니다. 그죠? 예. 양은 100분의 1이었지만 이 열 드라크마의 한 드라크마는 10분의 1입니다. 예. 가치가 자꾸 올라가요. 예. 가치가 더 올라가는데 마지막으로 더 한 비유를 다시 들죠. 들 때에 어디입니까? 11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럽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탕자 비유죠, 그죠? 탕자 비유입니다. 탕자 비유인데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 절반을 달라 그래 갖고 팔아서 사업한다 셈치고 먼 이국으로 가서 사업을 하러 갔죠. 예, 거기에서 전부 다 탕진을 하죠. 근데 지금 요 보셔요. 이제 세 가지 비유를 하는데 지금 요 세 가지 비유를 하고 있을 때에 듣는 사람들이 있죠. 성경은 항상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 때 보면 그 비유를 들 때에 듣는 대상이 있어요. 누가 듣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듣고 있고요. 그죠? 2절에 그죠? 그 다음에 죄인과 세리가 듣고 있죠. 지금 이 말씀 비유를 하고 있을 때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허공에다가 얘기하진 않아요. 비유를 들 때 보면 항상 그 비유의 대상들이 있어요. 그럼 지금 여기에 보면 99마리 중에 한 마리가 있죠. 이 누굴 가리키고 있어요? 죄인을 가리키고 있죠. 세리를 가리키고 있죠.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도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죄인이며 세리를 가리키고 있어요. 탕자 2명 중에 1명, 그러니까 두 자녀 중에 1명인 탕자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이게 또 죄인이며 세리. 그죠? 그러면 자, 탕자 비유에서 보면 이 맏아들이 있어요. 맏아들. 이 맏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냐 그랬지만 분명히 아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 그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구냐면 장자예요. 장자. 첫째 아들이. 첫째 아들이라고 하면서 비유를 읽어보면 그 반응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 맞아요. 자, 바리새인들 자기들은 뭐합니까? 하나님 열심히 섬긴다고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도망 안 갔죠. 도망 안 갔어요. 자기네들은 지금껏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제사도 드리고 성전에 와서 봉사도 하고 6월절이 되면 자기네들의 명절이 되면 명절 때마다 드려야 되는 제사들을 자기네들은 가서 드렸던 거예요. 그랬던 장자가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도망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세리와 죄인들은 자기네들이 볼 때에 뭐합니까? 너희들이 볼 때에 다 거들내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안 드리고 11조도 안 내고 다 말아먹고 가버린 죄인들인 거예요. 그들이 모든 것을 탕진하고 이제 누구 앞에 왔어요? 예수님 앞에 왔죠. 하나님 앞에 왔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나오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때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뻐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요. 아니, 재산 다 팔아먹고 간 동생을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아니, 탕자 돌아왔다고 어찌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하면서 불만이 가득하죠. 불만이 가득해요. 그때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예,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네 거 아니냐. 근데 이 성경을 보다가 무엇을 느끼냐면은 진정한 탕자는 누구냐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요. 불쌍해요. 진짜 탕자는 재산 팔아먹고 간 사람이 탕자가 아니라 그 집의 아버지의 아들로서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그가 탕자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이 비유를 설명하면서 탕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에 너희들이 탕자다 이거예요. 재산 허비하고 고생하다가 돌아온 그들은 오히려 이제 돌아온 아들이에요. 은혜를 입은 아들이에요. 은혜를 입은 누굽니까? 삭개오예요. 오늘 본문에 이 재산을 허비했다고 하는 그들이 돌아온 삭개오가 이제 변화가 되었어요. 이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변화된 모습을 한번 볼래 그러고요. 그게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삭개오예요. 그 삭개오가 변화된 모습들을 볼 때에 너희들은 율법에서 지금까지 지켜서 뭔가를 한다고 했던 너희들은 이 장자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너희들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탕자는 장자인 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성경이 마지막 때까지 기록할 때까지도 보면 그들은 역시나도 장자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도 그랬고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랬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나 2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어디로 가든지 간에 유대인들은 뭐합니까? 이 장자의 역할을 했어요. 복음을 오히려 더 가리는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그 중에도 돌아온 사람들도 있긴 한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어떤 결과를 갖고 있냐면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자기 동족들을 향하는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죠. 예,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그 로마서 11장 성경에나 이렇게 보면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지자들은 그 메시아를 보려고 학수고대하고 기다렸죠. 이사야서 성경이 기록되고 난 이후로부터 그들은 계속적으로 모세 오경이 기록되고 난 이후부터도 계속 그들은 뭐합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계속적으로 기다렸던 그들이었지만 실제로 왔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어요.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죠? 이 복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이것을 가졌다는 것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입니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근데 우리만 갖고 있으렵니까? 우리만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하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가까운 가족들에게 혹시 자녀들 아직까지 구원 못 받으셨는가요? 이렇게 소중하다고 하는데 왜 안 전해주셔요? 전해주셔야지. 이렇게 귀하다고 하는데 왜 안 전해주셔요? 전해주셔야지. 변화된 삶을 살아요. 삭개오가 변화됐어요. 변화받는 길은 유일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뭡니까? 비로소 변화가 나타나요. 구원받고 변화가 나타나요. 삶의 변화를 어떤 것으로도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변화를 받았던 삭개오였으며 삭개오만 그랬던가요? 우리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그리하지 않았던가요? 히브리서 11장을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이 왜 그 길을 걸어갔었던가요? 바보가 아니잖아요. 왜 그 길을 걸어갑니까?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 바보입니까? 제가 바보입니까? 아닙니다. 비유에서 봤을 때 가장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가장 세상에서 소중한 것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 소중한 것을 우리만 갖고 있어 갖고는 아니 됩니다. 만약에 우리만 갖고 있다 그러면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에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이 그 한 문화를 그대로 내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이에요. 한 문화를 갖고 있다가 한 문화를 그대로 내놓은 사람이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우리만 갖고 있다가 내놓은 사람이나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 머나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보면 참 재밌는 부분이 좀 있어요. 자세히 보면은. 한 문화 받은 사람이 10문화를 남겼어요. 그죠? 10문화를 남겼죠. 그럼 몇 문화를 갖고 있어요? 예? 10문화를 갖고 있어요? 한 문화를 갖고 몇 문화를 남겼다고요? 10문화를 남겼으니까 몇 문화를 갖고 있어요? 11문화를 갖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주인이 그런 말을 해요. 그 한 문화 뺏어 갖고 저 10문화 있는 사람한테 주라 그러거든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의 대답도 그래요. 내가 10문화를 갖고 있는데 왜 족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10문화를 갖고 있어야 돼요? 11문화를 갖고 있어야 돼요? 11문화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표현하기를 10문화를 갖고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달란트 비유는 그렇지 않아요. 5달란트를 갖고 몇 달란트를 남기죠? 예? 아니요. 5달란트 남겨요. 2달란트 갖고 2달란트 남기거든요. 그죠? 그럼 5달란트 갖고 있었던 사람이 5달란트 남겼으니까 몇 달란트죠? 10달란트 맞죠? 근데 그 비유에서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 뺏어갖고 누구 주라 그러죠?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 실제로 10달란트 맞죠? 10달란트 맞아요. 근데 머나 비유는 조금 다른 어떤 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구원의 은혜라고 합니다. 구원의 은혜로 뭐 합니까? 장사하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이 재능과 달라요. 재능과 달라서 머나 비유는 뭐냐면 주님의 은혜를 받았냐? 그건 내 거 아니에요, 사실. 그죠? 그걸로 갖고 계속 무슨 장사를 하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냐면 잊어버린 자를 찾았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았습니다. 우리 여수 우리들 교회에 오늘 우리 함께 모이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러한 귀한 은혜를 받으신 우리들이 지금은 표가 잘 안 나죠. 귀한 것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표가 잘 안 나죠. 예, 표가 조금은 나죠. 조금은 나는데 그렇게 확연히 차이는 나진 않죠. 근데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은 가냐 못 가냐입니다. 그죠? 그날은 가냐 못 가냐입니다. 예. 간 사람들에게는 너무, 제가 우리 부산교회에서는 성경을 요즘 좀 많이 보려고 이렇게 남장애들이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쭉 보아오다가 9월 달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10장씩 보면 올해 12월 30일까지 하면 한 권을 일독을 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쭉 보거든요. 지금 많이 넘어왔어요. 지금 사도행전까지 넘어왔거든요. 넉 달 만에 일독을 하자고 이렇게 성경을 좀 많이 보고 있어요. 성경을 많이 보니까 뭐 합니까? 바뀌어요. 형제님들이 바뀌어요. 말씀을 많이 보니까 저도 똑같이 진도 나가면 안 되죠. 저는 똑같이 진도 나가면 안 됩니다. 저는 한 배 이상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보이냐면, 요한계시록을 이제 빠르게 뭐 한 두 달 하니까 일독하더라고요. 하는데 빠르게 넘어오면서 보다가 마지막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잖아요. 요한계시록을 보는데, 만약에 요한계시록이 없었다면 내가 가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잘 몰라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선진들과 우리들이 가야 될 곳이 선명하지 않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을 읽는데요, 희열이 느껴져요. 희열이. 내가 가는 곳이 이곳이라는 곳이에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팍 넘어가는데 마지막에 가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그들이 가는 그곳, 내가 가는 그곳,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가는 그곳, 이 세상에서는 다 누리지 못하지만 그곳에 가서 누리는 그곳,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해 두신 그곳,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해 두셨던 그곳.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봐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지만 사도행전에 그들이 그 길들을 떠나고 그 수고했던 그 많은 일들이 어디에서 보상받냐 그러면 그곳에서 보상받아요. 눈물 씻겨주겠다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눈물 씻겨주시겠다 그러잖아요. 아니,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감히 어떻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잖아요. 저희들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께서 장사라고 했던 그 장사를 하다가, 장사, 여기 장사 30년 하신 분도 계시고 40년 하신 분들도 혹 계시죠? 장사 쉽던가요? 만만찮죠? 만만찮아요. 10년, 20년 장사하셨어요. 장사 만만찮죠? 예, 만만찮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도 장사하고 계시죠? 예, 여전히 장사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힘냅시다. 조금 더 힘냅시다. 같이 뜻을 모읍시다. 그리고 조금 더 가족들에게 적극적으로 전하고 조금 더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전해줍시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멀리 여리고까지 삭개오를 만나러 내려갔던 거예요. 우리도 찾아다녀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면서 나오는 자들에게만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러죠. 예수님 못 가게 하죠. 예수님 또 가려 그러니까 아이고 예수님 좀 더 계셔요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찾아다녀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본받는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가셨던 그 길들이 샘플이 되어서 우리도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가르침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기의 생각 보태지 마시고요. 자기의 형편에 합리화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죠? 제가 아까 그 기도 중에 처음 들었습니다. 1월 달에 전도 집회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열심히 또 전하셔요. 전하시고 힘 닿는 데까지 전하셔서 할 때에 성령께서 힘을 주십니다. 일할 때에 우리 혼자 일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성령께서 일하시거든요. 그 마음 문을 여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할 뿐이에요. 전할 때에 그 마음 문을 여시는 것은 성령님이 하셔요. 그러나 우리는 해야 할 것은 명령을 쫓아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보셨죠?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받는 것을. 저 지나가는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만나면 변화받아요. 삭개오처럼. 여기 계신 분들,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마찬가지 아니었던가요? 처음부터 이런 모습이었던가요? 아니었죠. 예수님 만나고 난 뒤로부터 바뀌었죠.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나서 바뀐 거예요. 만나지 않았다면 저도 그대로 살아갔을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 만나기만 하면 변화됩니다. 그 변화되는 삶은 과히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변화받습니다.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끔 됩니다. 만약에 변화된 삶이 없다라고 한다면 한 번 더 물음표를 한번 찍어 보십시오. 힘듭니까? 신앙생활하기 힘듭니까? 부모에 이끌려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 그러면 내가 진정 예수님을 만났던 적이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은혜가 너무너무 고맙다면,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했다면, 비록 내가 현재 못 살고 있어도 내 억눌리는 이 마음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럼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자체도 없다면 만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삭개오처럼 만나야 돼요. 네, 삭개오처럼 만났을 때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삭개오처럼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주시는 기쁨들을 주십니다. 예, 오늘 뭐 부족합니다만은 제가 우리 그 주의 날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더불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라는 주제를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그 목표를 위해서 그 어떤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가 나머지 삶을 지금부터 또 나머지 삶을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서 걸어가시는 그러한 우리 여수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제가 기도 올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저희들을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하여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여수 지역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았습니다. 주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한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쫓아서 걸어갈 때에 담대함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쫓아서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능력을 또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 위에 주님께서 늘 함께 하사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이 교회 위에 함께 하기를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